고린도후서 제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프린트가 좀 흐리게 나왔습니다. 복사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고린도후서 제7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대언의 영과 보이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성령의 불의 권능의 역사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케 하시고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이 됩니다. 이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천국,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 구원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주인이에요. 세상 권세와 명예와 사람들의 평판이 주인이에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집 하나 있는데 그 집이 주인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주인이에요. 주인은, 종은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따라하시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믿어진. 그러면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죠? 목소리가 기운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확신은 나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확신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난 주님의 품에 안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하나님께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단 일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면
현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병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역경 속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는 게 다 구원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요, 회개를 시키세요. 뭘 시킨다고요? 회개. 회개가 이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따라하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세상을 향해서 가던 마음, 세상을 따라갔던 그런 걸 딱 돌이켜서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게 회개의 회입니다. 그 다음에 개는 고칠 개자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져요. 말과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바뀝니다.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로 긍정적이고 소망과 믿음이 섞인 감사와 기쁨에 말하게 되죠. 행동이 바꿔집니다. 삶이 바꿔지죠.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그걸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달라고 할 때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근데 그 그릇이 더러우면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일단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십니다.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 이렇게 눈이 너무 거의 실명 상태, 위험할 지경까지 와서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어떻게 20대 초반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도 별로 안 하고 아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말씀과 또한 은혜로운 은혜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냥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아요.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전에는 제가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무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루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십니다. 얼마만큼 보호하실까요? 하루에 지은 죄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40일간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원망 불평하고.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만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고 긍정적인 말을 했죠. 근데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나님을 무지하게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정탐한 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40년 동안에 20살 이전에 태어난 사람 외에 나머지는 싹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
죄악의 죄성과 육성의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은 싹 다 죽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변화된 모습이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절에 다녔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고서 곰곰이 생각하고 돌이켜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죄밖에 없더라고요. 미워하는 것, 교만한 것, 음란한 것, 욕심과 탐욕,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너희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름과 교만과 해방과 광패,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너무나 더러워진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거 발견하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근심을 한 겁니다. 어떤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나오게 된다. 따라하시죠. 구원을 이루는 회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거니까 유언하고 대충 정리를 해라. 그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얼굴을 벽에 대고 이게 세상 모든 걸 다 끌었다는 얘기죠. 얼굴을 벽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불러서 다시 가라. 네 기도에, 네 눈물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에 지금의 삶이 덤으로 받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도 제가 목사였고 지금도 목사지만 그 이전의 목사는 완전히 엉망진창하다가 더럽고 추악할 목사였고 지금은 새롭게 다시 태어난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시시때때로 수시로 어둠의 세력,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은 자꾸 유혹을 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없어서.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말년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분인데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서 무려 성경을 13권을 받았었고 죽은 자를 살렸고 교회를 수십 개 세우고 순교까지 한 그런 최고의 믿음, 최고의 지성인 사도 바울 그분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도적 중의 괴수다. 나는 가장 낮은 자다 하면서 자기를 고백하면서 항상 근실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고 저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이건 발바닥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근데 그 회개함으로써 주눅이 드느냐? 아니에요. 그 회개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회개하는 것은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3번이나.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살해버렸잖아요. 이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말은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따라하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없어서. 회개할 기회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나는 어떤 것이 없다고요? 가장 큰 교만입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와 기쁨으로
근신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할 때 즉시 따라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따라하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하죠. 내가 죽으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처럼 부활한다니까요.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나는 날마다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나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기적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걸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릇이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릇이 좀 크고 넓어야 돼요. 예. 그 예수님을 믿으면 보답하는 약으로 마음을 넓히라 하신 것처럼 마음이 넓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그러우며 관용하며 바로 그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회개하는데 간장종객이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속이 좁고 예. 넓은 마음을 가져요. 또한 견고해져야 돼요. 튼튼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죠. 흔들림 없는 반석과도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런 믿음의 그릇이 돼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자, 프린트물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할게요. 회개란 헬라어 메타노에오라고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하던 것을 단호하게 버리고 돌이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시편제 143편 6절에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뜻이죠. 또한 마음이 변화되면 말과 행동이 바꿔지고 고쳐져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가복음 제3장 8절에서 9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사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받을 것이다. 지금도 구원파들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간다.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다. 그런 망발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앞에 항상 근신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이며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납니다. 생명 얻는 회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전했어요.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생명 얻는 회개를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 제1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며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함으로써 진리를 알고 깨어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훈계, 교훈의 징계의 말씀은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제2장 24절 26절이죠. 로마서 제3장 20절의 말씀이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간절하고 열심 있고 사모하게 되며 깨끗하게 되어 귀히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되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 고린도후서 제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말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해야지 세상 근심을 할 건 없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디모데후서 제2장 2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연세가 70이 이제 넘으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난 남은 저생을 조용히 평안하게 살겠다 했는데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졌어요. 내 평생 한 4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역사로 막 죄가 깨닫게 해주고 통회하고 자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하고 나서 한 3일인가 그렇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은퇴하신 이 70잡수신 목사님께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아니 그분은 평생 목회한 것보다 70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70이면 은퇴해서 다 끝난 건데 70 그때부터 진짜 쓰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받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제가 5, 6년 전에 눈이 너무 흘렀을 때 하나님께 그냥 눈이 좀 악보를 보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것만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기적 같은 은혜이죠. 자, 세상 근심은 모두 버리고 다음 대의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더라. 세상 근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제1장 5절에 6절이죠.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음 7장 9절에서 11절이죠. 로마서 제 8장 3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여 세상 근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